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 허락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따라 그 은혜에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허락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할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며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눈물의 배영을 받으며 배를 탄 바울과 그 일행은 고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고스 섬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며 당시에는 유명한 의학 전문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학이 발달한 섬이었던 만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의학과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했으며 현재까지도 그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고스섬에서 하루를 지낸 바울은 로도섬을 지나 바다라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피니키아의 두로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두로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전해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로 왕 엣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래전부터 바알 숭배가 팽배하던 두로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로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류는 바울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을 지내고 두로에서 떠날 때 성도들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와 바울을 배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받은 바울과 일행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두로 성도들이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를 떠난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km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언제나 가이사랴 항구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본부가 있었던 곳인데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는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인공적으로 건설한 항구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되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해온 욥바 항구를 로마화시켜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욥바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의 거주지였고 그들은 욥바가 로마화되는 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즉 이방인의 신분으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강압적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로마식 문명이 가득한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랴에 새로운 항구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래 가이사랴에는 작은 항구가 있었지만 그곳은 지형적으로 항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은 이러한 지형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바다를 돌로 메웠고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항구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노력으로 이후에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랴는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과 로마 행정관들을 위해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발된 최초의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그만큼 봉사와 구제 등의 일들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여 구제와 봉사 등의 집사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 사역이 복음 전파의 주된 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7집사가 감당하는 일들이 단지 종이나 신부름꾼이 하는 하찮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와 헌신은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돌아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품으로써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이 감당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곳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믿음과 사역의 경중을 떠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바울 일행을 귀하게 대접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 불리는 예언자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소아시아를 떠나 유대 지역에 들어온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만류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그 길을 피하고자 하는 죄의 법이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토록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길을 만류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자신의 다짐을 그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동역자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바울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아마도 그가 직면할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던 동역자들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을 보낸 바울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가올 고난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까지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3차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바울이 찾아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 회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가이사랴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3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갑작스레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을 행하는 비용을 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유대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직접 확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행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바울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토록 바울을 비방하는 소문을 전한 자들은 율법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반감이 커졌을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바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은 바울이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댐으로써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서원자를 위해 정결 의식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매우 경건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인다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보았으며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만 율법을 형식적으로 여기고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행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동역자로 삼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진실된 뜻을 왜곡시키는 거짓 소문들과 그로 인해 자신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억울하고 마음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율법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면 그들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면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서원자들과 함께 7일간의 결례행위가 끝나갈 때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자마자 흥분한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부터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적이었던 바울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로비모는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로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드로비모는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 병이 들게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그를 밀레도에 두고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차 전도행에서 복귀할 때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했던 장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를 전하면서도 자신을 오해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해명하는 것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 때마다 구원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많은 동역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구원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구원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